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화면, 제가 보는 화면은 나오는데 여기 지금 강대상 뒤에 있는 화면은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은 이게 마음에 찔림이 좀 있을 겁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성경을 같이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26절까지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위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를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섞지 않은 것을 거두지 않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대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씹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종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문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보상. 이런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삭개오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잘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따라서 행복은 소유가 아닌 관계로부터 드러난다. 이 삭개오가 아마
대표적인 그런 사람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소유할 때, 어떤 사람은 재물을 소유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겼을 때에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하는데, 아마 이 삭개오도 나름대로 그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권력을,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세리 공무원도 권력을 휘두르는데 세리장이면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부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름대로 이 사람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리고 여겨지지만 그가 행복했는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님을 항상 제가 깨닫습니다. 그거는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공허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성경 공부 제1강이 영의 구원일 거예요. 영의 구원. 바로 이 영적인 것이, 사람의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채워지지 않는 세상 것으로는요 절대 그 마음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회생활 할 때 가장 많이 거래했던 회사가 현대그룹입니다. 그때 창업주였던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 그가 한국의 가장 큰 기업을 이뤘지만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나 봐요. 세상의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것을 찾더라고요. 권력을 한번 얻으면 행복할까 해서 그분이 대통령에 출마했었어요. 그때 제가 그 회사를 거래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혜택을 줍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모든 방문객에게도요, 그 지하에 보면은 현대그룹 개동에 있는 그 지하에 그 본사가 있는데, 지하에는 바로 큰 아주 운동장만한 바로 식당이 있었어요.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거의 뷔페식으로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점심은 일부러 제가 그쪽 가서 그냥 무료로 대접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분이 왜 그랬겠습니까? 세상의 부를 다 소유했다 치더라도 그게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잡으면은 되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또 대통령에 출마했던 모습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대통령에 떨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소유했어도 바로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면은요,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조건,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내 영이 진리로 채워져야지만이, 남편 5 깔았던 여인이 바로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속에서부터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은혜가 채워져야만이 만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여리고에 지나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인생에 목말랐던 그 삭개오가 주님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추석 집회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 영혼에 목마른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가 그 전에는 오전 10시 반, 11시, 10시 반 예배를 그동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명절 집회에 10시 반 예배를 하질 않았었는데 20년 만에, 한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오전에 사람들이 올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전 때도 성전이 꽉꽉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오시고 전라도에서는 온 가족이 다 그냥 오셔서 이 교회 안에 숙소에서 기거하시면서 은혜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영이 살아있고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이 영이 채워지고 영이 자라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멀리서 오는 거예요. 아마 오늘도 우리 강시욱 우리 작사, 작은 사모가 이렇게 지금 간증을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지금 앉아 있는 분들이 요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다 멀리서들 많이 오시고 멀리서들 많이 오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근처에 교회가 없어서?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혼의 배부름을 갖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이 삭개오가 주님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바로 그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주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의 그 핸디캡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에 바로 인생에 바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어줘야 돼.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때로는 신앙인들에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에 절대로 악한 영이 나를 그냥 주님 앞에 나갈수록 인생 그 길을 대로로 열어주지 않는다. 꼭 영적인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아시겠어요? 영적인 장애물이 꼭 있습니다. 이 삭개오에게는 바로 키가 작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장애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고 지금은 돌감람나무, 작은 걸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근래 등록한 한 청년이 있는데, 교회 처음으로 와서 등록 딱 하려고 할 때에 계단에서 바로 넘어져 가지고 다리를 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두어 주 직장도 못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 멀리서 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극복하고 요즘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께 작정하면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 바로 문제가 생겼어요. 작정 기도하는 그 시작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길을 걸어가다 아내가 바로 이렇게 다리를 뼈 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삐었어요. 며칠 또 지나서 저도 계단 내려오다가 다리를 삐었어요. 그때 아마 작정 기도를 그쳤으면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다리를 삐고 나서도요 우리 집사람이 서로 둘이 부축해 가면서 작정을 했으니까 그 기도를 마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다. 옆에 있는 분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할 수 있겠는가? 그럼 대답을 해봐. 솔직하게 대답을 해봐.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런 영적인 장애물이 생겼을 때도 그냥 쩔뚝거리면서 이제 무릎은 못 꿇잖아요. 어제도 내가 여기 앞에서 요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 무릎이 안 아플 때까지 정도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제가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그때 무릎을 못 꿇었어요. 무릎을 못 꿇었습니다. 그래서 방석 얹어다 놓고 안에도 이렇게 올려놓다 놓고
저는 방에서 그러고 기도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누워서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다가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좀 주시면 좋겠다. 그때 손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자기 손에다가 자기 다리에다가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해줬는데 얼마나 심했냐면요, 다리를 조그만 꾸물려면 뼈다귀가 찌르는 엄청난 고통이 와서 병원에 가게 되면 부러졌다고 얘기할 거다, 이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때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야. 기도 후에 손을 띄고 나니까 다리가 멀쩡해진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걸 다 털었더니 10만 원이 있어. 그걸 헌금을, 예물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감사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원 예물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치유해 주셨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 내 다리를 내밀고, 그러면 내가 확인해야 될 테니까 내 다리도 한번 기도해봐 그랬더니요, 기도해 주고 그날 자고 났더니 50%가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70%가 없어지고, 또 기도했더니 100%가 나오고, 그때 그 장애를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때 저희들에게 은사 주신 거야. 아멘. 그때 은사 준 거예요. 어쨌든 이 삭개오도 그 가로막혀 있던 그 문제를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면서 내 주변에 예수 믿으려고 할 때에 꼭 이렇게 사단이니까 보이지 않는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꼭 가로막는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그럴 때마다 바로 그걸 극복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이제 내 설교를 이렇게 듣고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생각해 봐요. 나는 이러한 장애를 극복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런 얘기를 해줘 가면서 바로 이 주님 앞에 주저앉아 있는, 나는 몸이 아파서 배우자가 지금 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다 나름대로의 영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보세요, 이 얘기를 하실 수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 장애를 극복하니까 주님이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삭개오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할 때에 참 따라서 즐거워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거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 신앙생활 할 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기쁠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우니까 거의 만나시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제 40년 가까이 되어졌는데도 집사람이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바로 이 6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사택으로 오게 되어지면
그 잠자다가 내가 깨서요 같이 또 대화를 왜? 마음이 즐거워요. 아멘 하시는 게 좋을 거야. 사실이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즐거운 거야. 아멘. 그래 믿음 신앙생활 하더라도 바로 성령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둘째 아들처럼요 지엽 열매 먹는 성도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주님 전에 나오면은 또 기도하면은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는요 항상 기쁨이 즐거움이 그 내면에부터 흐를 줄 믿습니다. 그 맛에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뭐 다른 것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 맛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바로 주님이 자기의 집에 찾아오는 거에서 그가 즐거워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꼭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내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이 나의 삶에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믿는 거 맞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믿는 거 맞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이 주님을 모셨던 이 삭개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 내가 세리장인데 남의 것을 억지로 토색하고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그 입에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죄인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입술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명절 집회 때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께서 바로 야곱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어요. 그가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삼촌 라본의 집을 가다가 이제 그 빈들에서 돌베개 하고 자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사닥다리가 오르락대리락 하면서 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에게 찾아와 만나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돌아오면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성경에 계명을 그때 10계명 율법 이런 거 알았던 시대가 아니야. 주님 만난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삶으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주님 만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항상 그런 고백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재산의 반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지방에 있는 그 건물을 현금 보상 받으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 주어진 재물로서 하나님, 나는 100개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굳이 뭐 내년까지 갈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신비가 바로 뭡니까? 이곳에 오시는 이 외부 사역자들이 오면서 어떻게 이런 곳에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걸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그분들이 놀라는 것은 바로 이곳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어디에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교회 세운 곳은 없습니다. 근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더 신비한 것은 빚도 없이 세워졌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서 놀라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현재 주어진 상황에 우리 교회 성도 수준으로서 그 해외에다가 교회 하나 두 개 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더라도 벌써 5개 정도를 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 교회를 지금 밀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엄청나네. 이번에 오시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이번 집회에 나오는 예물은 부룬디에 바로 우리가 아프리카 쪽에 그곳 바로 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참 많은 분들이 자기의 어떤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충성된 모습들을 그 외부에서도 같이 한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모습을 통해 참 고무적인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는 이 교회에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라고 하는 단체,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에클레시아 교회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알겠어요? 따라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게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런 세상의 어느 기업이나 단체나 모임이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악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그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아멘.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는데 정말 아무리 큰 교회에도 교회가 세워지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규모로서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세워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도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부린디에 우리가 이제 내일 또 나머지 선교 헌금을 또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또 주중에도 필리핀에도 교회를 지었는데 마무리 공사하지 못해서 또 연락이 와서 제가 우리 재정 집사에게 거기도 돈 보내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도 지금 돈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교를 할 때에 우리가 계속 해 나가더라도요, 해석해 나가더라도 절대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지, 절대 다른 사람 의식하고 그리고 비교 의식을 가져서 돈이 얼마를 냈는지 공개가 되어지고 이러는 거 원치 않습니다. 내 믿음대로 감사함으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 선교 형부로 10만 원을 드렸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 성도의 이 금액은 다른 사람의 100만 원보다 크다. 우리가 여러분 수입이 다 틀리잖아요. 다 자기가 소유한 그 금액이 다 틀려요. 그런데 같은 금액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죠.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꼭 기도의 선교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앞으로 내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선교할 수 있는 곳에, 교회 세울 수 있는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재정을 보내드리고 기도해 나갈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하시지, 믿음 없는데 여러분들이 사람 의식해서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전을 빚 없이 질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절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람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자원해서 우리가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나가면서 내가 재물이 없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고 자기가 이렇게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삭교의 내용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열 문화의 비유잖아요. 바로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따라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 삭교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왕위를 받으려고 가려고 할 때 종들을 부른 거예요. 그 10명의 종들에게 그 한 문화씩을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한 문화는 바로 한 노동자가 3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액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돈 1,000만 원씩 나눠준 거예요. 돈 1,000만 원씩. 그래서 돈 1,000만 원씩 나눠줘가지고 그걸로 장사를 하라고 했을 때에 이제 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충성을 해가지고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보자기에 싸서 보관하고 있다가 내밀었습니다. 내밀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행한 대로 주님이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멸류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좀 내가 엉뚱한 생각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 큰 금물관 쓰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높은 그 멸류관 오래 쓰고 있으면 머리 아프지 않을까? 엉뚱한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거 매니큐어 쓰고 다닌다고. 근데 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소망이 되었죠. 소망이 되었죠. 여러분, 그 열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네가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5문화를 남긴 자에게 5골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멸류관만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도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요, 그 왕과 같은 권세. 여러분, 천지창조됐을 때 아담에게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곳에 갔을 때도 내가 이 땅에서 충성한 그 그릇만큼 행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그 나라를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까지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주님께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가진 소득으로서.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따라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때가 되어져서 이와 같은 놀라운 부활을 볼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놀랐느냐. 내가 이렇게 다시 와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릴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바로 주님 앞에서 천국잔치를 벌이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리시리라 약속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께 충성에 대한 보상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이렇게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자꾸 여기저기 아픈 거, 나이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여러분 노쇠해지고 아픈 것이 그 당연한 것이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위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어갈수록 항상.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자기의 건강할 20대를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수가 없어. 얘기하세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럴 수 없어요. 나이 먹을수록 나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인정이 안 되어지면 안 돼. 다 인정하셔야 돼. 그 유튜브에 한 번은 내가 존경하는 그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노쇠하셔가지고 강대상에 설교를 하시는데 한쪽에서는 침이 질질질 나오시더라고. 말이 제대로 안 나오시더라고. 말이 제대로 안 나오시더라고.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대합니다. 대해요. 여기 지금 서셨던 분들이 건강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여자 이 사역자들 이렇게 오신 분들이 건강관리를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그 77세 되어지신 전리사, 이름이 참 어려워. 그분은 생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요즘 한 끼를 그 쿠팡에서 그 황송주 생식 그런 거 팔고 있거든요. 그거 먹었더니 왠지 모르게 막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피곤이 덜한 것 같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점점 주님 앞에 갈수록 우리가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만 육신에 쇠약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꼭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바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어진 규모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내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순적하게 세워나가면서 바로 하늘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이 하나님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더 사용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교회의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우리 교회의 주모로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더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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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형성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성령님, 주님, 주여, 주님, 충성된 신앙생활을 하여 주세요. 하나님, 교회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의 부여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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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아버지 큰 것들을 다스리는 아버지 영광의 나라의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렇게 아버지 믿음 나의 재능으로 나의 시간으로 나의 아버지 재물로서 하나님 열문화를 남긴 아설문화를 남긴 종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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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성령님, 그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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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더한 믿음을 주님,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몽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 우리 다 일어나서 후렴하게 하나님 거신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정량도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리에 앉아주세요. 나나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성도들 한 면 한 면을 잘 보면은 참 나는 우리 집사람이 나 안 만나면 무슨 일하고 살까 생각할 때 최대로 잘 된 게 공인중개사 됐을 것 같아. 공인중개사 자기가 말빨이 세니까 그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열심히 살 것 같아. 근데 주님께서 공인중개사 안 되고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를 거예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소정 집사님의 아들 이재영 우리 학생 주님 앞에 이렇게 세가족 등록카드 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셨나요? 우리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또 택하고 주님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셨습니다. 꼭 아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영으로 갈급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단에 찾아와서 가라앉은 심령에 아버지 담비를 채우신 우리 주님 앞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써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고맙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러 모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거룩한 소명을 주셔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하나님 이 한국교회 저희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많은 교회와 영혼들을 우리가 아버지 소생케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룩한 사명 충성된 일꾼들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귀한 아버지 물질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순적하게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